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큰 변화는 이 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체의 변화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을 때와 같이 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순발력도 느려지고 또한 이 기억도 점점 좀 깜빡깜빡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게다가 아픈 것도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젠 자연스럽게 글씨를 볼 때 뒤를 이렇게 고개를 제껴놓고 보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빠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프고 또한 이 불편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극도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라, 내 불편함을 알리지 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회를 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몸이 아프시죠. 왜 안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이전에 젊을 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프신 과정 가운데 자꾸 젊을 때 모습만 떠올리면서 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후배들에게 안 보이려고 칩거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안타깝죠. 맞아요. 사람들이 약한 모습, 병든 모습, 힘든 모습 보여주는 거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며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고 또한 부족하면 부족함을 얘기해서 도움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인간이, 한 영혼이 이제 자신의 약함, 연약함, 그런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는 본문이 등장해요.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내려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내 나이가 이제 120세야. 더 이상 너희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도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했어라고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편하게 읽어서 그렇지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끌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치리했던 그들 앞에서 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하여 애썼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세인데 옛날이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며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 죄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쇠약해지는 것 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여서 내 인간적인 모습의 한계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겸손함이란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처럼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함이라 하겠지만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또한 겸손함의 한 부분입니다.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존재라고 정직하고 솔직히 나갔고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겸손의 모습을 성도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 겸손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강한 부분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약한 부분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또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약한 부분은 주변 이웃 형제 자매의 도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약한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아는 척, 센 척, 가진 척, 다 알고 있는 척 하는 그런 것보다 모르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며 서로가 그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아름답게 하나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을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더욱더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주의 도우심과 성도 간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 이후에 또한 후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 자신이 인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요단강 못 건너가,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젊은 사람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너희와 함께 건너갈 거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미묘한 감정일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미묘하고 스스로 내 후임자를 세워가는 모습도 미묘할 것 같고요. 근데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본문 후반부에 이 여호수아를 확실히 인정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정하시고 그를 복되게 축복하시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직히 제가 모세라면요, 좀 인간적으로 가혹한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그걸 인정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날이었고, 게다가 스스로 후임자를 세워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평생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직 내가 살아있음에도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정하시고 그를 공개적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은 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모세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모습의 자세가 좀 보여집니다. 후배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는 묵묵히 뒤로 빠지는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세우셨나 알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모세는 오늘 하루 이 31장에서 좀 가혹한 날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덜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후임자를 세우며 하나님이 그 후임자를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이 모세의 입장은 좀 아쉬움이 덜 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의 열심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알지라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을 모세는 아마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덜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맞이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며 가장 힘든 날임을 고백합니다. 나이를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 가장 힘센 날이에요. 이 하루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하루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모세와 같이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최선을 사는 삶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끝입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박수 치면서 다음 사역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또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그 한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 한계 이만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정직한 영혼으로 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 가장 힘센 날이 오니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 아시지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요? 주 앞에서 아는 척, 강한 척,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척, 그러한 교만된 모습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역사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